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일 예배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요즘 이제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새벽 예배 시간을 바꿨는데 물론 안 오니까 광고하긴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를 5시로 좀 땡겼어요. 5시로 땡겨서 제가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카메라가 제대로 세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번 주 중에 한 번은 카메라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한 10분 정도 계속 껐다 앞으로 갔다 막 오고 가다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하루 빼고는 그 카메라 뭐 세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나마 잘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올해 이제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루에 3장 정도나 아니면 2장, 4장 뭐 이렇게 읽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달력을 딱 봤더니 하루에 3장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의 본문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보면 보통 이제 저희는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화요일 날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갖고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돼요. 계속 패턴이 제가 이제 화요일은 보통 9장 정도 중에 한 부분을 갖고 할 것 같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3장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할 것 같고 금요일은 토요일 것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거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 속에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성경 쓰기를 사모님하고 배성현 성도님은 지금 하고 있는데 배성현 집사님만 하고 있는데 입버릇 빨리 어제는 배 집사님 계속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간 그두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전 감사해요. 가급적이면 최준영 성도님도 시도를 근데 너무 힘든 거라 너무 강령 좀 언젠가 곧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보고 영우도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쓰잖아요.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서 그것 중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성경을 구약을 어디를 읽고 있냐면요. 여호수아를 읽고 있어요. 앞에 건 이제 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래서 한 절씩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제가 거기서 본 거를 보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광고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미리 이전부터 한참 해놨던 건데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정말 정신도 없고 너무 할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어서 조금 그래도 여러분보다 이미 많이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좀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주에 20장은 미리 읽어놔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하고 좀 더 깊은 묵상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급한 행사들은 끝나니까 저도 이제 정상적인 패턴으로 여러분보다 조금 앞에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주- 새벽 예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어,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송이는 아파서 못 와가지고 수연이가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이제 유튜브 영상에 소리가 너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은 우리 아까 수연이가 갑자기 클립을 보더니 이거 왜요? 해서 제가 우리가 현장 소리를 다 들어올 수 있는 마이크 세팅도 해놨어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예배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좀 지나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발표를 하거나 전체 사운드를 다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것도 들어오는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소리가 여전히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였지?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피드백이 좀 작다. 다른 거랑 비교하면 작다. 그래서 사모님도 계속 그래서 근데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를 찾아서 하여튼간 이번엔 문제를 해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새벽 예배도 이제 큰 소리로 탁 하고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딱 마침 그때가 본문의 흐름이 어디였냐면, 아, 창세기의 시작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긴 했었는데, 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화요일 하고, 이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인 아,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가, 거울로 비춰지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막 할 때쯤에 방송이 사고가 난 게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거의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20분 못하게 하긴 하는데 이제 앞에 찬양 있고 막 이래서 20분 정도 됐는데, 다 끝나고 딱 컴퓨터를 봤는데 녹화가 9분에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중계가 9분에서 딱 끝난 거예요. 저 사실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마음도 너무 상하고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막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막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이크도 잘 잡히고, 야 이제는, 그리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이게 확실히 성경을 미리 읽어놓고 준비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좋고 막 이런 막 자신감이 막 차 있는 중에 막 하는데 소리도 잘 나오고 막 영상도 이제 좀 안정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의 반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다시 녹화를 하는 게 어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은? 처음에는 다시 녹화를 할까? 아니면 9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해놓고 그 뒤에 이어서 할까? 근데 이것도 과정이려니 하고 그냥 뒀어요. 근데 왜 그랬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제부터 주저리 정도 얘기하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 가급적이면 귀를 쫑긋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은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고대 헬라 사상에 의하면 공간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공간을 갖고 있는 단어, 두 가지의 단어를 똑같은 공간, 그리고 우주, 더불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공간으로 쓰는데 뭐냐면 카오스라는 공간이 있고요. 코스모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 두 단어 아마 광고에서도 많이 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분하지 않거나 쓰거나 어떤 사람도 구분해서 쓰거나 하기 때문에 익숙할 수도 있는데, 카오스라는 공간이 있고 코스모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건 카오스라는 공간을 코스모스의 공간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헬라 사상에 의하면, 헬라와 히브리는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 헬라 사상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아마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한 거죠. 아무 질서도 없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코스모스라는 공간은, 카오스라는 공간은 무질서한 공간이에요. 막 정리도 정말 안 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집의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한데, 사모님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저희 집의 한 공간은 카오스일 수 있어요. 엄청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러 우리 집으로 오면, 제 탓도 있어요. 사모님이 너무 한다지 말고, 저도 정리를 잘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목장 모임 올 쯤이 되면 우리 집은 코스모스가 돼요. 되게 질서 정연해 보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있지는 못해요. 저도 옷을 벗으면 그냥 한켠에 두고 정리해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손님이 오기 전에 집은 좀 지저분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그럴 거예요. 하지만 손님이 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잘 보여야 되니까 막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카오스란 공간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손님이 오기 전에 공간일 거예요. 그런데 코스모스라는 공간은 누군가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정리되어져 있고 깨끗하고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공간은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때로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집 생각하면 막 놓다 보니까
길 가다 잘못해서 그러니까 방바닥을 밟다가 잘못해서 위험한 걸 밟기도 하고 그 요즘 남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위험한 거 뭐냐면 누군가에게 나한테 막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러면 레고를 그 사람 다니는 동선 안에 이렇게 딱 조그만 거 티도 안 나는 거 딱 두잖아요. 레고는 진짜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밟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남자들 사이에 그런 요즘 장난이 그렇게 돌아요. 그런 짤이 돌긴 하는데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하지 못한 그런 방 공간을 다니다 보면 발을 잘못해서 디뎌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카오스의 공간이에요. 무질서한 공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무질서했던 공간을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공간은 그 당시로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 어떤 도시보다도 질서 정연한 동네고 국가고 마을이고 공동체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지금 역사 속에 따지는 공간으로 따지면 바빌론, 이라크죠. 사모님한테 언제 한번 얘기했다가 그것도 몰라요 막 이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서 방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라크는 되게 척박하고 막 그런 땅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고대 문명사의 발전 패턴으로 따지면 이라크라는 지금 이라크 땅은 옛날에 바빌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호령하던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는 하늘정원이라는 이 도시로 지금까지도 역사에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하늘 정원을 쳐봐요. 바빌론의 하늘 정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도시와 성벽을 만들었지 싶을 정도의 강성한 문화. 그리고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 심지어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데워가지고 요즘 사우나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바빌론의 도시에는 사우나가 도시 곳곳마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그런 문명을 일으켰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공간은 카오스일까요? 코스모스일까요? 아마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의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는 어찌 보면 카오스에 있던 공간을 코스모스로 정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편안하고 아주 윤택한 공간에 있던 코스모스에 있던 아브라함을 갑자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렵죠. 근데 제가 일부러 새벽 예배 그것도 따로 편집 안 하고 그냥 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과정이었구나. 아브라함은 정말로 주변에 있는 어떤 국가들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어떨까? 막 저도 새벽 예배 막 처음 시작하면서 막 기분 좋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근데 중간에 딱 한 번 갑자기 설교에 반이 날아가니까 상식이 너무 되는 거고 사실은 저 혼자 눈물도 많이 너무 흘렸고 하나님 어떡하죠? 또 저는 또 좌절하나요? 우리는 왜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막 그랬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안정적이었던 바빌론을 떠나서 우르라는 지역, 바빌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윤택한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건 질서정연한 코스모를 떠나서 카오스의 공간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저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예배의 반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상처되고 근데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근데 그를 부르신 분이 그것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 떠난 거예요. 근데 왜 떠나야 됐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코스모스의 공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코스모스의 공간은 어디였냐면 바빌론이라는 곳이었고 바빌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코스모스의 공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어쩔 때는 깡패로 일어나가지고 군사를 세워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막 몰살하고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러기도 했고, 때로는 고대 문명이 대부분 그러기도 했었는데 어린아이들의 생명과 여자들의 생명을 너무 천시 여기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쉽게 제사로 바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던 지역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었어요.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내부를 보면, 내면을 보면 거기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빌론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엄청 뛰어나고 엄청 화려한 그런 도시였었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라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면 석유는 나지만 불안정한 땅으로 우리는 지금 이라크라는 지역을 봐요. 그곳에 쉽게 여행 가기도 어렵고,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오랫동안 독재를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화려한 어떤 도시보다는 사막이죠. 광야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도 바벨론의 문명이 무너질 때 그냥 같이 무너졌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냥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편안함을 누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곳을 떠나요. 어찌 보면 코스모스에서 다시 카오스로 나오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영우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남짓한 그 기간 동안 가졌던 마음의 불안함, 그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카오스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실 거예요. 새벽에는 제가 사실은 본문 핵심 말씀은 3절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줘서 내가, 여러분이에요.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제 새벽 예배 그 시간에 너무 상처받았대요. 제가 그냥 상처받았다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랬다 이랬잖아요. 상심이 저는 정말 컸어요. 진짜 막, 왜 또 이래야 되지? 막. 컴퓨터 앞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한참 이랬어요. 막.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과 삶의 순간들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영어도 군대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 저도 하루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약해요.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리더하고 있는 목사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거에 저는 엄청나게 좌절하고 상심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 약해요. 근데 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 정말 많은 고난, 혼자 외로움에 떨고 그런 순간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기도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 어제 목장 모임에도 잠깐 나눴던 말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자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혼자 걷는 거 되게 좋아하고, 걸음도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되게 빨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쫓아가려면 힘들겠지만 하여튼간 혼자 걸으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한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원칙은 이렇게 되어지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을 정리하면서 막 계속 주저리 주저리 혼자. 근데 길을 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이상한처럼 보이면 이상한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말은 줄이긴 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근데 저는 그게 기도의 훈련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길을 가다 출근하다 혹은 학교를 가다 움직이다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떠오르면 그때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움직이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길을 움직이고 유목민처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했겠죠. 하지만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 때로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막 뜨잖아요.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한탄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조금씩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어요. 그런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갈급함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했던 찬양.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찬양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으니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겠으니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시켜주십시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는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그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나는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나의 생명을 주신 주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찍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 우상으로 넘쳐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땅이요, 그 땅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나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안에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정시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하시는 사랑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덟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아브라함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2023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슬픔이, 우리에게 자기 연민이 넘쳐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에 있음을, 그리고 모든 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2023년을 당신의 손길 가운데 맡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